그렇다면 결정코 없는 것의 성립된 한계 혹은 지니는 뜻을 이해하고서 그 없는 것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같이 번잡한 일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한다면, 정말해서 이제 누가 질문을 하잖아, 그죠? 아까 전에 공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류가 없다라고 말했잖아. 결국 시류가 없다라고 말했으면 그 실제로 있는 그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꼭 봐야 되냐? 응? 그냥 살면 안 되냐? 그냥 먹고 살면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도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꼭 이렇게 알라고 노력할 필요가 뭡니까? 이제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이제 대신 이걸 쓰신 거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배우냐면, 여담으로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있잖아요. 불교 배울 것도 많고, 가르치는 것도 많잖아. 많은데, 왜 우리는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을 굳이 배워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가장 이 우주에서 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자비롭고, 그죠? 가장 우리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바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전번 시간에 그랬지.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한테 법문 들어가는데 왜 가냐 하면 그 스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앞전에 그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하셨잖아. 금을 감별하듯이 부처님 말씀도 감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부처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한테 와닿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설명하시는 분이 오직 그 어른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뒤져 찾아봐도 그거는 비유교로 말하면 달라이라마 스님이 태양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반딧불에도 미치지도 못해. 근데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듣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이익이 많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배우는 거예요. 뭔가 이제 똑똑하게 해야 되잖아, 그치?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정코 없는 것이 성립된 한계 혹은 지니는 뜻을 이해하고서 그 없는 것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같이 번잡한 일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세간에 알려진 것에서 또 현상이 실제 아닌 것을 실주로 지니고서 속아서 손에 오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여기에서도 법들의 자성이 없는 그 같은 것을 자성이 있는 것으로 지녀서 그의 힘으로 손에 있는 것이 비유하면 자신을 대상으로 한 마음에서 나를 대상으로 한 탐착이 있는 것과 암환등이 생기는 순간의 나라고 지니는 방식과 이들이 드러남이 없이 편안히 있는 순간의 나라고 지니는 방식의 차이 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금방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꽃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모든 바깥의 어떤 자기가 탐해하는 어떤 대상들, 이런 것들이 시류로 자성이 없는데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돼? 진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시류가 없는데도 진짜 있는 것처럼 만약에 드러났는데, 진짜 있는 것처럼 드러난 그와 같이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고통뿐이라. 왜? 쏘가서 오는 고통이거든, 그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류로 드러나지만, 이게 시류로 드러나는 거, 본래 있는 거 시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환과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환과 같이 있는 것도 또 저쪽에서 뭐가 성립돼서 환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름 붙여서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완전히 뒤집어지잖아. 완전 180도 뒤집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중생은 그냥 시류로 드러나는 그게 폭 속아서 그냥 시류로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탐해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류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류로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아는 차이는 얼마나 크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뭘 비교로 말씀하시냐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그거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 옷을 샀어 가정으로. 자기가 막 아주 그거 평상시에 누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지나가다가 반나왔으면 아 저거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값비싼 옷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아주 좋은 회사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나 꼭 저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러 갔어. 근데 사러 갔는데 사러 가기 전에 오다고. 그죠? 사러 가가지고 자기가 딱 샀을 때 오다고 그 옷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옷인데 그 집착하는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비교로 말하면 저 옷이 내가 사러 가기 전에는 가게에 있는 옷이 불이 났다 가정으로. 그거 안타까워해요 안 해요? 안타까워 안 할 거 아니에요? 해요? 사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안타까워는 할 수는 있지. 아 그거 좀 그런데 자기 것 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지? 안타깝다 이거 몰랐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자기가 산 옷이 그것이 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도 못 하잖아. 앞전에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막 어마어마하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예? 응?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생각해. 똑같이 우리 이 몸 있잖아요. 몸이 그 정도라. 원래 그 정도인데 원래 가게에 있는 옷 정도인데 어떻게 돼?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누가 조금만이라도 해되는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쳐다만 봐도 완전히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집착이 강하면 어리석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와도 같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것도 나로 집했을 때와 나로 집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나로 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루로 드러나기 때문에 집하는 거라. 시루로 드러나지 않으면 집할 이유가 없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호수에 비친 달을 있잖아. 시루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집하지 않잖아. 근데 원숭이는 집하잖아요. 그죠? 그와도 같아. 우리가 지금 이 집하는 것은 원숭이가 달을 집하듯이 이 몸을 집하고 있는 거라. 몸만 집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집하는 게 아니다니까. 우리가 한 번 뒤집히면요. 어디까지 뒤집히냐면 여기서 한 번 뒤집히지? 몸에라는 거 한 번 뒤집히지? 여기서 뒤집히면 남이라는 것에도 뒤집혀. 남이 있어. 남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일체 모든 곳에서 다 뒤집혀요. 다 뒤집혀. 산에 뒤집히고 뒤집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꽉 막힌다 이 말이야. 산에 막히고 들에 막히고 하늘에 막히고 우주에 막히고 법계에 막히고 이 모든 물에 막히고 모든 세계에 다 막혀버려요. 그냥 갇혀버린다 이 말이라. 왜? 내가 집으로 갇혀버려 스스로를 가둬버렸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다 갇혀버려요. 선에 갇히고 악에 갇히고 먹는 것에 갇히고 입는 것에 갇히고 전부 모든 언어에 다 갇혀버려요. 꼼짝을 못해. 갇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산 사람이 그냥 생매장 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로 갇혀 있는 거라. 그렇게 한번 갇히면. 근데 아집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집 아집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디든지도 갇힐 수가 없어. 다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유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라. 주님 말씀을 들은 그 바탕으로 그 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도 같이 한번 시류로 집하게 되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집하게 되면 그와도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또 하고 해야 돼. 또 듣고 뭔가 또 듣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조금씩 이제 또 이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이잖아. 그죠?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듯이 갇혀있던 데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기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라. 이같이 시장에 있는 물건을 자신이 구입하기 전에 그것을 대상으로 한 마음 정도와 사고서 나의 것으로 탐의하고 탐착해서 지닌 마음 둘이 대상은 하나이고 그 물건이 드러나는 방식이 시류로 드러나는 것은 같아도 시류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으로 경계를 취하는 방식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시류로 드러나는 것은 설사 똑같더라도 여기에서 탐착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또 10사람이 보일 때 보이는 정도에서 10사람이 대경 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도 그같이 사실인 것으로 하는 경계를 취하는 방식이 있다는 확정 없고 그 뒤 10사람 속에서 비슷한 원인이거나 정확한 어떤 원인에 의지해서 한 사람에게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는 방식이 아닌 뜻으로 짓는 의심과 분별을 크게 일으켰을 때 실제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친 좋고 나쁘고를 가립해서 탐착이 생기게 되기에 그 순간의 대상을 완전 사실로 마음 깊이 고집하게 견고하게 고집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 여기 다들 이제 자식들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이렇게 애들 노는 운동장에 가면 엄마는 애들 노는 운동장에 가면 자기 자식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대요. 다른 금방 찾아낸다더라고. 금방 찾아내요. 왜 그렇게 금방 찾아내냐 하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눈에 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눈에 띄어요? 다른 애들 다 있는데 여러 명 있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대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은 다른 대상보다 크게 보여. 크게 보이고 더 빨리 인식되고 더 귀하게 인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거라. 근데 또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눈에 먼저 띄어요. 네? 누군가가 저쪽에 먼 곳에서 오잖아요. 평소에 아주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세하게도 안 보여요. 자세하게도 그 사람일 거야 라고 해도 그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 안 보였다는 뜻이잖아. 그래도 그 사람이라 나중에 보면 그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는 대상이나 탐해하는 대상은 원래 있는 것보다도 더 인식이 빨리 되고 더 크게 보인다. 탐해하거나 미워하니까 그런 거라. 분노하거나 탐해하니까 탐욕의 대상이 먼저 차지하고 싶어서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미워하는 대상을 먼저 밀어내고 싶으니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탐해를 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원래 있던 그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인식이 된다 이 말이라.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탐해를 하면 우리 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전에 꽃이 있는 그 정도 이렇게 서로서로가
의존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보다도 더 지나치게 나에 대한 탐욕가 가면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미흡게도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라. 원래 있는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그 대상이 바깥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예. 더 지나치게 되는 거잖아. 그래야 뭐래요.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서 의심과 분별을 크게 일으켰을 때 더 크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더 분별을 크게 일으키면 더 미워지가지고 더 드러나. 가정으로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사람이 한 5사람, 사람이 한 5사람 중에 끼어 있다라고 하면 내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또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너무너무 탐해하는 사람이 5사람, 10사람 중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만 보인다.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있지도 않는 것보다도 더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걸 탐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돼? 쏟는 것이 생기잖아. 쏟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쏟으면 어떻게 돼? 전부 고통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원래 있는 그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쏟아서 오는 괴로움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보면 안 속잖아요. 네. 그렇잖아. 안 속으면 어때?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마음 불편해서 온 거 아니냐? 다 마음 불편해서 온 거잖아. 네? 고통 건너가고 고통 마음 불편하고 마음의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법문 듣는 거잖아. 네? 원래 그것 때문에 절에 오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절에 올 이유가 뭐 있어? 네? 안 그래요? 절에 오는 것이 이상하네. 그거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나? 네? 무슨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생기냐, 마음에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 똑같은 물건인데도 내가 탐의했을 때 집착했던 물건이 만약에 물을 타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아이의 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아이의 집에 배웠으면 아이의 집을 배웠거나 무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무상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하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나를 애집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아이의 집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 자체가 본래 없는 것들이거든. 그잖아요. 원래 없는 것들인데 그걸 집해서 거짓으로 집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내가 죽는다라고 한다 해도 아 그래 이게 다 꿈과 같은 험한 거야 라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는다고 해도 그래 이게 인과 연애에 의해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려지지도 않는 것이고 지가 짓는 대로 지 홀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잖아. 그럼 바르게 인식했을 때 마음하고 뒤집어지게 인식했을 때 마음하고 차이가 얼마나 커요. 뒤집어지게 인식하면 막 안 된다고 울고 짖고 막 괴로움을 꺼려야 되잖아. 마음의 고통을 꺼려야 되잖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 그래 윤회 세계 중생이 참 모두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아무리 자식이 귀하긴 하지만 학교 지가 공부를 안 했거나 지가 공부를 못하거나 또 성격이 뭐 어째가지고 그 애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또 지가 짓는 거잖아. 또 지가 지은 바고.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생세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주겠지만 더 이상의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부처님도 그 사람의 업을 가져갈 수가 없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니까. 그와도 같다니까. 그와도 같이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바르게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지만 중생세계는 이런 거야 라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이런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해야지라든가 이 중생세계의 고통이 다 없어지기를 기도하거나 그래 할 수 있잖아. 큰 마음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윤회 세계에서 윤회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업을 많이 쌓았는데 앞전에 스님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설명할 때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할 때 아주 윤회의 근거처 중에 하나를 뭐로 예를 들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조금 하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2~3살 크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아집이 드러나. 아집이 드러나는데 그때 아집이 드러날 때 그 부모한테 배웠냐 이 말이야. 부모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부모가 3살, 4살 된 녀석들한테 무슨 아집을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르친 적도 없어요. 부모가 뭘 가르쳐요. 네? 그런데 나 하잖아. 내 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몸 자체도 내 거라고 하잖아. 그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 이거 내가 너 낳았으니까 이거 네 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이 그냥 집을 해버리잖아요. 집을 한다니 그 집 하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파해야 할 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한 것을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을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공이라는 것은 허공이라든지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이 TV에 특히나 불교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도 본인한테 있어야 돼. 그만큼 또 본인이 복덕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이 지구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작별기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이 공역도로 가는 거거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승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승에 가는 사람도 있고 대승에 가서도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승에 가서도 엉뚱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승에 가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설명을 누군가는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하고 똑같이 부처님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도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못 해주실 그런 어른이 달라라마 스님 같으신 분이 와 계신데도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공력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자기가 그 말씀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공력이 돼야지 가까워지지 않으면 기도하면 들리지도 않아.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 듣잖아. 이거 뭐 그렇게까지 불교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 불교는 그냥 한 생각 다 끊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공력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 만나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읽었죠? 끝까지 읽었지? 네. 고집하는 것이 있다. 오늘 조금만 더 읽자고, 그죠? 한 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해야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어떤 나쁜 마음은 또 이것을 예비, 선행과 많은 나쁜 마음과 상응 혹은 친구로 실집 그것이 오는 것이기에 실집의 무명이 없으면 탐욕 등이 생길 곳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화해할 바가 무시 이래로 없어서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공간하는 확신이 생겨야 하는 것은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원래 있었던 무시 이래로 없어가지고 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집했던 그 나 있잖아. 그건 무시 이래로 본래 없어서 본래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본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공간하는 없는 것 없었는데 없는 것을 정확하게 없는 것으로 분간하는 그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공간하는 확신이 생겨야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드러나고 탐해하기에 그의 힘으로 이치 않은 것을 뜻으로 지니는 분별이 바다의 물결같이 다함이 없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예, 그죠? 없는 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집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분별들을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모든 분별로서 생기는 고통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공을 깨닫게 되면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종론 1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용수보살 모든 그 근거를 용수보살을 근거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라는 말씀. 그 용수보살은 누구를 근거로? 부처님 반야경을, 부처님 반야신경을 근거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불교를 배울 때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불교를 배울 때 배워야 누구를 의지해서 배워야 되냐면 용수보살의 의지에서 배워야 된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용수보살의 정확한 해석 방식을 누군가가 해석해 줄 때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증여도 된다. 무척보살의 가르침과 용수보살의 가르침 이 두 분의 가르침은 그래서 쾌범사라고 해요. 그 근거다. 모든 것에 쾌범이 되는 두 분이다. 이 두 분의 의지에서 배워야지 다른 어떤 누구한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불교는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다. 나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다. 내가 불교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종파를 따라야 된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 그 모든 것을 들을 필요도 없다. 용수보살과 무척보살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 근래에는 어떤 승려가 나와서 법문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분노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분노는 그냥 냅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냅둬야 되냐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는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게 해야 되냐니까 분노가 일어나야지만 그 분노를 참으면 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리고 그 사람은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병이 걸리고 그리고 그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한번 내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다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라 뭐 어쩌겠냐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야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는 아집 때문에 일어나잖아. 아집하고 아이집 때문에 일어나거든. 그러면 아이집이 발동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인데 그러면 아이집을 반대로 그거 타이집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뭐냐 아이집이 일어날 때 아이집을 나무라야 되거든. 아이집을 나무라야 된다고. 나무라야 된다는 말은 꾸짖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화가 아이집이 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아이집이 일으키는 거라니까. 그러면 아이집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화살을
아, 이거 나쁜 놈이네. 아이 집 이거 아주 못 쓰겠네라고 아이 집에다가 화살을 돌려가지고 나무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이 집 위축을 받아요. 아이 집 위축이 된다고. 다른 게, 그러니까 아이 집을 나무랄 때는 앞전에 배웠듯이 이야기했잖아. 아이 집, 이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 아이 집, 이거 아주, 아이 집, 아주 이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의 아이 집 앞에다가 아이 집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그걸 안 붙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가정으로 내가 만약에 화가 났다 가정으로 나는 이렇게 왜 화가 잘 나지? 이렇게 하면 나를 나무래게 돼요. 그 나를 나무래게 되면 아이 집은 싹 빠지고 나를 나무랬잖아. 그러면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위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위축이 돼버리면 자기가 자기 나무랄 때는 다른 거하고 또 틀려가지고 아주 치명적이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치명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나무려면. 그러면 그 잘못된 나무래이잖아. 잘못된 속에서 마음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고통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 당연히. 그럼 아집에서 똘똘 뭉쳐있는데 안 일어나나 일어나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일어나요. 일어날 때 아이 집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아이 집 아주 나쁜 놈, 아이 집의 분노 이렇게 딱 붙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 집이 지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아이 집은 이상할 정도로 아이 집의 머리가 탁 일어나자마자 망치로 탁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상할 정도로 아이 집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아이 집이. 그러니까 화를 내는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자기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 집 위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있잖아. 게으름도 아이 집에서 오거든요. 게으름도 아이 집에서 오고 분노도 아이 집에서 오고 탐착도 아이 집에서 오고 인색도 아이 집에서 와.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 집을 분명히 망치로 때려야 돼. 나무려야 된다고. 그걸 안 나무려면 가만히 놔두면 지가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리가 없잖아. 예? 생활 속에서 아이 집을 제거하거나 아집을 제거하거나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 말이야.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반드시 망치로 들어가지고 어떤 꾸지람의 망치를 들어야 된다. 꾸지람으로 탁 때려야 된다. 어떻게? 아이 집 아주 나쁜 놈, 아집 아주 나쁜 놈 딱 때리면 본인 스스로 해봐. 스님 이때까지 법문한 거 자기한테 붙이라고 하는 말이지. 그냥 그 교양사 뜻이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이고 나면 아이집이 딱 일어날 때마다 분명히 딱 망치로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무지 줄어든다는 걸 알게 돼요. 번뇌를 끊는 방법은 첫째 번뇌가 일어날 때 이거 번뇌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뇌의 근원 있잖아. 아이집의 번뇌라고 딱 붙이고 나면 아이집이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 나라는 것 있잖아요. 나라는 것은 이름으로 있거든. 분별 가립으로만 있는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별 가립으로 있는 나는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자신감이부터 좋은 쪽으로 커진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자신감은 마음에 힘은 생기고 번뇌를 끊는 방법은 아이집을 망치로 때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라. 그 방법을 모르면 아이고 화 일어날 때 그냥 냅두세요. 그냥 인연따라 일어나는 걸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이 집을 나무라지 않고 자기를 나무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 번 나무래고, 두 번 나무래고, 자꾸 나무래면 우울증이 와. 자기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위축이 되면 우울증이 오면 심장이 안 좋아져. 심장, 의식, 이런 것이 전부 피폐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에는 자기를 해치잖아. 정신병으로도 가고 자기를 해치게 돼. 자살까지 하게 된단 말이야. 왜? 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린다고. 자기를 나무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조그만 재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좀 번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재주잖아. 그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도 조금씩 벌고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 아만이 생겨. 그치? 그 아만이 생기면 아만을 갖다가 이렇게 꺾어놔야 되잖아. 그래야 겸손이 돌아오지. 근데 아만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잘해. 나는 이렇게 잘해. 이러면 아만하고 같이 커지는 거예요. 아만한테다가 계속 칭찬을 한다니까. 자기가 잘한 것이 아만이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하면서 그 아만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칭찬해버린다니까. 여기서 잘한다라고 하는,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만하고 섞여 있는 나예요. 원래 나가 이름으로 있는 나는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덩치도 안 해. 근데 내가 잘한다 이 말은 뭐냐? 아만이 잘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누가 커지겠어? 아만이 커지지. 아만이 커지면 어떻게 돼? 마음이 들뜨잖아. 그죠? 또 막 지만 들뜨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싫어하지.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자기가 자신을 싫어해.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 놔두고 자기가 자신을 싫어해가지고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대로 아마는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보게 해가지고 지 혼자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둘 다 병이다 이 말이라. 다른 게 아니고 아만도 병이고 자기를 나무래가지고 위축되는 우울증 이런 것도 다 병이다 이 말이야. 마음의 병이 생각을 조절을 못해서 생긴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만은 아만대로 망치로 때려야 되고, 아만 누가 일으켜? 아이 집이 일으키잖아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나. 아이 집이 일으키니까 아이 집 망치로 때리고, 내가 우울해질 때 누굴 때려야 돼? 아이 집을 때려야 된다 이 말이야. 확 자기를 나무래고 있으면 아이 집 때문에 그런데 그걸 나무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평등하게 둘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 집도 일어나지도 않고 번뇌가 일어나는 속도 횟수라든지 그것이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지가 일어나면 망치를 맞거든. 거친 것부터 제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정밀하게 아집이 누군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공을 닦아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이 말이야. 그런 순서도 없이 그냥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과 밖들의 나와 나의 생각이 다하면 건치 멸하게 되고 이것이 다했을 때 생다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금방 말씀하셨죠. 안은 이쪽이고 그죠? 아집이잖아. 나라고 하는 것은. 밖은 어떻게 남, 타, 법 이런 말이잖아. 그죠? 이쪽은 나의 것, 저쪽은 저 사람의 것, 저쪽의 것. 그죠? 그래서 건치 멸하게 되고 그것들이 그러한 생각이 다 했을 때 건치가 멸한다. 건치라는 것은 오온이 멸하게 된다는 말이야. 왜? 윤회하는 이 건치 이거 있잖아요. 오온이 멸하게 된다고. 윤회하는 오온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 다 했을 때 생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업과 번뇌 다 했다면 해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업과 번뇌 다 해서 해탈하게 된다. 업과 번뇌 다 해서 벗어나게 된다.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업과 번뇌, 그러면 업과 번뇌 다 해서 해탈인데, 그러면 업과 번뇌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하면, 업과 번뇌 분별에서 오게 됐다. 그럼 분별은 어디서 왔냐? 분별 그들은 희론에서 왔다. 그러면 희론은 어떻게 제거하느냐? 희론은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잘못된 생각, 희론을 멸하려고 하면 공생을 견해를 배우고 공생을 익혀서 제거하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